오늘의 묵상 한 장은 민수기 35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5장 내용은 이제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이렇게 분배하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외에 특히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성읍은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이제 이 내용은 민수기 8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로 전적으로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진 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자들로 레위인이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20절 그리고 23, 24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에게 12지파와 똑같이 기업은 분배하지 않으나 오늘 민수기 3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 가지,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리고 그들의 이렇게 주어진 가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초장, 목초지 이 내용을 주고, 그리고 그 외에 도피성읍을 이렇게 허락하신 내용이 3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곧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는데 지금 현재 장소가 어디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내용은 민수기 22장부터 계속 지금 모압 평지에서 머무르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제 모압 평지 그러니까 눈만 열면 눈만 뜨면 바로 이제 목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보이는 그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2절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레위인에게 주시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자 2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첫 번째 성읍들을 주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된 단어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명령한 내용은 레위인에게 주어라. 레위인에게 주는 내용을 두 가지로, 하나는 성읍들을 주게 하고 또 하나는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들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하는 명령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업은 주시지 않지만 최소한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들의 거주할 장소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장을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3절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성읍을 주었는가? 그들이 살 거처가 되게 한다. 그러면 초장은 왜 주었는가? 그들에게 주어진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31장 잠깐 우리 살펴보면은 31장 마지막 절 이 내용을 보면은 레위인에게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자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들을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 나귀, 양 이것을 산채로 줬어요. 그러면 이 받은 레위인들은 이 재산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초장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모든 걸 11조로만 받아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짐승들을 이렇게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그들의 생계가 유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구별시켜 제비 뽑는 방식으로 12지파에 죽었지만 레위는 어떻습니까? 12지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레위에게 주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성읍도 초장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치를 좀 보시죠. 4절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몇 규빗 그랬습니까? 1000규빗 그랬어요. 그래서 동남서북 사방으로 각각 1000규빗씩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5절 그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으로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 그리고 부편으로 2000규빗 측량해서 줘라. 그러니까 이제 1000규빗 포함하면은 몇 규빗이 되는 겁니까? 2000규빗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오늘날 거리로 환산하면 약 한 900m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규빗이 약 45.6cm 이렇게 되는 게 대략 900m.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회당의 그 거리를 바로 걸어서 갈 만한 거리 900m 지금 이렇게 근거로 해서 산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6절 내용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여 갈 도피성으로 6성읍으로 그 외에 40성읍이라. 그래서 총 7절 내용을 보니까 레위인에게 48성읍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 48성읍을 자세히 구별해 보면은 6성읍은 도피성이고 나머지 42개 성읍이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은 많이 얻은 자는 많이 주고 그리고 적게 얻은 자는 이렇게 적게 취해서 줄 것이라는 그 원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학자들이 좀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48성읍을 주니까 되게 많이 받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서 몇 명이 함께 산다 할지라도 그걸 성읍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실은 많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0.1% 그들이 소유한 것 중에 한 0.1%를 레위인에게 준 것이 바로 48성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그 성막의 가장 중심부에 누가 위치하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 한 곳에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 레위인들만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각각 지파에서 준 땅에 거주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이제 48개 성읍에서 다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49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지파에 대한 그런 축복 기도를 진행하는데 그게 예언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장자 르우벤에게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에서 이제 이탈되어집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는 어떻습니까?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세겜 족속들을 다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형제들 중에 흩어진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레위인들은 각각 형제 그들만의 거주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각각 12지파에 흩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을 중심으로 그들은 성막에서 돕는 일,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니까 오늘날 보면은 무엇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각각 12지파에 흩어져서 뭐를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 3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각 12지파에 흩어져서 그들과 함께 할 때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서 이제는 함께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삶 속에서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각각 생업 현장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9절 이하 마지막 34절까지 이 내용은 도피성 규례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48개 성에 주어진 내용 가운데 6개가 도피성인데 하나는 요단 동편에 3개를 두고 그리고 이제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도피성을 두게 되는데 그 도피성을 두는 규례가 어떤 내용인가? 자, 9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누구를 그쪽으로 보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이렇게 피하여 살게 하는 자는 다 이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되면은 다 이렇게 사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조건은 뭡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피해라는 겁니다. 고의로 이렇게 살인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어지는 거죠. 자, 왜 그러는가?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 그랬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 2가지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는 이제 그의 뭡니까? 살인한 자는 그 살인의 그런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공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도피해서 보호해 준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크게 2가지. 하나는 내용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이 하나님의 성품이 도피성이 그대로 지금 묻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큰 원한 없이 살인을 하게 되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 중동에 있는 그런 법을 통해서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법 제도가 있지 않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기에 반드시 살인하는 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법규거든요. 그러나 잘못해서 실수로 죽이는 그런 경우는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요, 가문이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자는 자기를 재산을 피해를 주든지 아니면 상해를 이렇게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반드시 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자를 통해서. 그런데 판결 받기 이전까지는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15절 이 여섯 성읍이 요단 이편과 저편에 여섯 성읍을 이렇게 두어서 도피한다. 그런데 마지막 15절 보시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부지 중에 살인하는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는 자격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16절부터 21절까지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들어가도 죽이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예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요.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두 번째,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서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세 번째입니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래서 철 연장이 됐든 돌이 됐든 아니면은 나무가 됐든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고의로 쳐 죽인다. 그러면은 도피성에 도피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자, 피를 보수하는 자,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살인하는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두 번째입니다.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악의를 가지고 손에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일 것이라.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가지 미워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기회를 엿보아서, 그리고 그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는 고의적인 그런 범죄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 22절 보세요. 22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고의가 아닌 경우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그 친자의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죽이는 사례와 그리고 고의 없이 죽이는 그런 사례를 분별해서 고의로 죽인 자는 도피성에 온다 할지라도 죽이라는 거고, 고의 없이 죽인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는 그 동안 이 도피성에 머물러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공의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똑같이 살인이라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 살인을 함에 있어서 그 중심이 고의냐 아니면은 실수냐에 따라서 살고 죽이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주고 계시죠.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마다 뭐 하는 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대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러면은 자, 살인과 그리고 살인하기 이전에 노하고 라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최고의 욕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 이런 내용하고 사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중심, 그 동기를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동기가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는 그런 결과만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죽였느냐 실수로 죽였느냐에 따라서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할 자와 보호받지 못할 자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시 이제 민수기 35장 26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 고의로 죽여서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도피성 안에 있었을 때는 피의 보복자가 와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도피성 안에 있음으로 보호를 받는데 이가 도피성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죽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해 값을 찾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살인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런데 그들이 도피성에서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28절입니다. 자,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살인하는 결과는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하거나 나가라 하거나 아니면은 미련한 놈이라는 그런 뭔가 분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뭐예요? 살인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명씩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나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나 사실은 똑같은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 살인에 합당한 그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나와도 살 수 있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와도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만 거기 있는데 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나와도 이제는 피해 보수자가 죽일 수 있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제사장은 사실은 그림자 역할이고 실제 대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살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살인의 결과에 따른 그런 살인자 같은 우리들의 죄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와서 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도피성 이 속에 주어지는 그런 은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9절부터 31절까지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기하고 있죠. 자, 이는 너희가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구이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들은 증인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안을 범하는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거하는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지니라. 우린 세상에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있는 자들은 돈을 주고
이 죄를 판결을 굳게 하는 악한 일들이 사실은 이렇게 오늘날에 있다는 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살인한 자를 통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동일하게 이런 어떤 부분에 적용하는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자를 이렇게 죽이고 또 실수로 죽인 자를 보호하는가?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34절, 35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33절 보시죠.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는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34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 나셨을 때 출애굽 5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출애굽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고난받고 있는 그들을 끌어내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끌어내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가나안 땅에 이제는 사람을 죽여서 그 피로 땅을 더럽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고히 피를 흘려서 이제 땅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 거함이니라.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샤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샤칸 조금 어려운 단어죠. 그러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칸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약속의 가나안 땅이 하나의 큰 뭐가 되느냐? 성막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이제 피로 더럽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피를 땅에 흘려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은 어디 안에 거해야 되느냐?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도피성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민수기 35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른 말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천국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지파를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 기업으로 분배하셨지만 레위인에게 분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전적으로 이제는 이 땅의 기업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도록 구별된 자이기에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으나
기업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주할 성읍,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초장을 이제 12지파들을 통해서 이렇게 48개 성읍이 부여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중심으로 이제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레위인이 각각 12지파에 이렇게 흩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레위인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잘 전수가 되어져서 이제는 예배의 중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 간의 그런 분쟁이나 살인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생명 존중을 오늘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삶의 모든 상황이 말씀 위에 말씀을 토대로 걷는 삶이 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맺고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의 축복자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